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효행복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냐면 오늘은 와스디라는 왕후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2장서부터는 에스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 여인 그리고 유대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왕후가 된다는 건 꽤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계층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랑 결혼하죠. 아니면 세도가의 집에 있는 사람과 왕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점점 더 키우려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정략적으로 사용하는데, 유대에서 온 여인, 게다가 고아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섭리가 아니라면 여기 이 아하수에로, 이 바사의 왕의 부인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지금 에스더 1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효행복의 제목을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라고 정해놨습니다. 효행복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효행복이 없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좀 깁니다. 한 13줄쯤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수르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이후 아직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장은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를 화려하게 묘사한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무려 127도를 다스린 왕으로서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는 각도의 귀족들과 방백들을 위한 180일간의 잔치와 도성 수산성을 위한 70일간의 잔치로 구분해서 치러졌다. 수산성 잔치가 끝날 무렵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했고 그 결과 왕후에서 폐위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고대 왕들의 횡포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사 귀족 가문의 여자만이 왕후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인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7절 있는데요, 같이 또 마저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갖는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처지가 그랬다. 그러나 본서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그냥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던져주면서 퀴즈처럼 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글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건 곳곳에서 에스더서 전체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이들은, 아니면 그 퀴즈를 풀려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에스더서의 목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리고 제사하고 함께 찬송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주관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성실하신 인자함,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에스더서가 보여줍니다. 보여야 되는 건 그거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냥 맹목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은혜의 약속들, 그리고 이루려고 하셨던 그 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에스더서는 알려주죠. 에스더서는 결국 유다인들이 지키는 명절,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그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설명합니다. 부림절이라고 했던 건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는 제비입니다. 나중에 에스더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사람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요놈들을 죽일까 뽑았던 그 제비가 부르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셨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여기 에스더서는 부림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자는 그 부림절의 사건을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여기 오늘 효와 생복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방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근데 그 전체 에스더서의 이야기 중에서요, 오늘 에스더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숙제 같은 겁니다. 숙제는 이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에스더서 1장이 던져주는 숙제는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유행한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한가요? 요즘 말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데요, 페미니즘이라고. 어제였나요?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나요? 111주년? 잘 모르셔요? 관심이 없으셔요? 페미니즘이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문화에서도 페미니즘이라는 게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인 것처럼, 아니면 힘인 것으로 벌써 서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유를 얘기해 줬지만 또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지금 유행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인다는 유행이 아니고요, 그 기운이 흔들고 있어요. 봐요, 그쵸? 제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페미니즘이란 말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뭔가 많이 무게가 생긴 말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나옵니다. 이 와스디를 보면요, 오늘 조금 나오지만 이 여성이 꽤나 자율적인 여성인 게 보여요. 오늘 9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어요. 하지만 또 와스디도 여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와스디 이 여인에게도요, 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율성,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들을 합니다.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아요. 자율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여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 왕에게, 아하수에로에게 반대하고 대항해요. 하지만 바로 그냥 반대하자마자 국가의 모든 힘들이 그녀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와스디를 보게 되죠. 와스디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 영웅입니다. 남성의 권력 구조, 거기에 대항하고 있죠. 그녀가 가졌던 작은 독립성, 그걸 가지고 싸우는 페미니스트 영웅처럼 여기 와스디가 설명이 돼요. 에스더는 좀 반대입니다. 늘 나긋나긋하죠. 얌전하고 나긋나긋하게 누구에게, 아하수에로에게 다가갑니다. 이 에스더보다 요즘은 와스디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자기가 가진 그것 들고서 압제와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 거기에 대항하는 여성 와스디입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요, 와스디는 결국은 실패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성공합니다. 나긋나긋한 방식이 먹혀들어요. 와스디처럼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노골적인 반대, 그것들은 실패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여기 이 에스더가 페미니즘과 관련돼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고민해야 되나? 예, 고민할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여성의 지위와 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의 생각들의 변화, 그리고 이 에스더서, 이 둘은 어떻게 화해되고 조화될 수 있을지 아마 꽤나 많은 고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훨씬 더 긴 이야기고요, 훨씬 더 고민이 많아야 돼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고민이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은 교회가 함께 해봐야 될 고민입니다. 여자의 권위, 그리고 여자의 역할, 거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 도대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봐야 됩니다. 자, 그건 요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보다 더 훨씬 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아니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기 에스더서 1장에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앞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 조금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뭐냐면 너무 자세합니다. 너무 자세해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거, 그거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면 이디오피아예요. 여러분들 뭐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인도에서 어디까지, 이디오피아까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여기 아하수에로 왕 이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127도를 치리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나 그 위엄과 능력이 대단하냐면은 127도나 되는 그곳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서 180일 6달을 잔치를 합니다. 즉위한 지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마 즉위하고는 뭔가 통치의 그 힘이 약했을 거예요. 하지만 3년이 지나니 이제 아하수에로는 그 큰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큰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아마 요즘 보는 시진핑쯤 되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처음에 주석이 됐을 때는 그래도 좀 겸손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온 그 중국의 법률을 다 바꿔서요, 자기가 몽땅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했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이 나왔는데 여기 흰머리가 살짝 보인 게 뉴스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흰머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로 나와야 돼요.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검은 머리로 나오는 게 예의입니다. 흰머리라는 것은 뭔가 뒤로 빠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머리가 까매도 하얘도 까맣게 염색하고 나오는데, 시진핑은 이제 흰머리를 드러낼 만한 자신감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해요. 시진핑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을 완전하게 붙잡은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127도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6개월 동안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도 거기 127도가 돌아갈 만큼, 그렇게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다 자기 궁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대요. 뿐만 아니라 그 잔치가 끝나니 자기가 있었던 수산성, 도성입니다. 여기 바사,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한 4개쯤 됐대요. 계절에 따라서 바뀌어갔는데 아마 여기 이 수사는 봄에 있었던 봄의 성읍이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수산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몽땅 불러다가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합니다. 그냥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자세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실로, 거기다 대리석 기둥, 그 기둥 은고리에 매었다고, 너무 자세하죠. 그냥 백성들 불러서 잔치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휘장 색깔입니다. 휘장을 맨 그 자색의 배실, 그 실이 배로 만든 실이라는 것까지 얘기해줘요. 대리석의 은고리에다 걸었다는 것까지 얘기해줍니다. 무슨 하나님의 성전 만들 때보다도 어쩌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땅에다가는 돌을 깔았는데요, 그 돌이 뭔지도 설명합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땅에다 놓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 금잔의 식양이 뭐 다 각기 다르고, 사람들에게 또 마시게 하는데, 그 원래 마시는 법이 있었지만 그때는 법을 다 깨뜨렸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셔라. 왕이 그것들을 몽땅 다 내주었다고.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자세합니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예요. 이 사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부요한지, 부요하기에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막강한 힘이에요.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180일을 이제는 잔치를 해도 까딱없을 힘과 권력이 아하수에로에게 있습니다. 수산성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180명을 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감당할 만한 뭐가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권력과 부가 여기 아하수에로에게 있습니다. 찬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기 자세한 묘사가 우리로 하여금 아하수에로의 권력과 그리고 그 부요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뭔가 이건 조금 비틀려 있습니다. 비틀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잘 알아요. 호사스러운 사람 왜 그렇게 호사스러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번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반지를 하나 끼는 게 아니라 반지를 손가락마다 몽땅 다 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씩 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그렇게 끼신 분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알이 막 이만한 것들이에요. 목걸이를 막 줄줄이 해요. 알 이만한 거, 귀에다가도 막 치렁치렁 달았어요. 옷도 어떻게 입었어요? 그냥 제일 비싼 속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서는 또 그걸 다 가려요. 뭘로? 실크 브라우스로 가려요. 실크 브라우스를 또 뭐로 가려요? 멋진 이태리 양장으로 가려요. 그 비싼 옷을 또 뭐로 가려요? 또 모피로 가려요. 몽땅 그러고 다닙니다. 신발도 뭐 주렁주렁 그러고 다녀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 저 사람 돈 많다. 맞아요. 돈은 많아요. 하지만 보이는 건 뭐예요? 저건 속 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이 묘사가 그래요.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도 충분한데요, 온갖 이야기들, 백색, 녹색, 청색, 가는 배실, 자색술,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 온갖 묘사들이 우리를 묘하게 이 부요함을 비꼬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텅 비었을 것 같아요. 속은 텅 비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공허함, 그것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스더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건요, 다시 에스더서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부요한 사람 아하수에로가 있다요. 하지만 봐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얘는 텅빈 속빈 강정이다, 아무 가치도 모르는 공허한 인생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공허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러지 못해서 안달인 사회, 소비주의, 향락주의, 아마 화려한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들 얻지 못한다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세대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화려함 그리고 그 부요함이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할지. 예전에는 소비주의, 향락주의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그것들은 공경의 대상이 돼요. 깊은 도덕적인 가치,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알았었어요, 이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건 뭐라 그래요?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노골적으로 말하는 소비주의의 그 외침 가운데도 여전히 공허함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화려함, 부요함의 공허함뿐만 아니라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권력의 공허함이 보입니다. 아하수에로는 127도를 다스려요. 180일을 잔치를 벌려도 까딱없을 만한 힘이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얘기가 달라요. 이 아하수에로, 권력이 진짜 하늘을 치솟고 모든 것들을 주관할 것 같은 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주흥이 일어나요. 이런 왕도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내시를 7이나 자기 왕후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또 이제 모두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와스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유는 찾기가 어려워요. 왕의 방백들 앞에 왕후가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꽤나 많은 경우 잔치가 벌어졌을 때 왕후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왕후 와스디를 청할 때 이 왕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청하냐면요,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와라,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어쩌면 이렇게 이해돼요. 왕후의 면류관만 쓰고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얘기가 야해지죠. 왕후 나올 때 그냥 알몸으로 나오려니까 면류관만 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태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왕후가 그래서 이것들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와스디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아하수에로. 127도를 다스려요. 그리고 방백들을 모아서 6달을 잔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여인이 그냥 펑 튕겨버리니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이건 집안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 박사라는 사람들을 불러요. 왕궁에 있는 7 박사를 부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은 굉장히 우스워요. 127도를 다스리는 사람 같지 않아요. 자기 부인 하나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해결 못해서 박사들에게 물어봐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이 박사들 중에 하나의 무무감, 어쩌면 이 박사들 중에 대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또 웃깁니다. 그냥 자기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왠진 잘 모릅니다. 아마 남편이 술이 취해서, 여기 분명히 술 취해서 무리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술 취해서 무리한 부탁을 한 남편, 그 남편의 말을 어긴 아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무간히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갑자기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 이건 전체 나라의 문제가 돼요. 결국은 뭡니까? 여인 하나가 노라고 얘기하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그 나라가 그런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런 권세냐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127도를 다스리는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게 겨우 그런 거냐는 거예요.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렇게 탄탄한 나라가 한 여인의 노 한마디에 온 나라가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보면서 킥킥 웃는 거죠. 그 나라가 그런 거였어? 127도를 다스린다는 왕이 결국 그런 거였냐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왕에게 얘기해요.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라는 거죠. 왕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것도 바보 같아요. 어차피 와스디는 왕에게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벌도 아닙니다.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왕후를 따르지 말고 남편이 대장이 되게 하라고. 결국은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고 웃겨요. 22절에 보면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그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해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남편이 그 집의 머리가 되라요.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래요. 니네 말대로 말하면 된다. 127도가 되니 뭔가 조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 생각과 달라요. 원래는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법률로 정하게 하고 그것들을 선포한대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그거 법령으로 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조서는 남편이 그 머리가 되고 자기 방언대로 말하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이 조서를 반포해요?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는 그 집에서 머리가 됩니까? 아니요. 그 집에서 머리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반포하면서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머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말, 자기들의 민족의 방언으로 말하래요.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들 할 겁니다. 반포되는 법령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쓸모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다인들을 살 때마다요, 법령들, 그 나라의 법들, 그 나라에서 반포되는 조서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포되는 법령을 보니까 우스워요. 만들어졌던 목적과도 전혀 달라요. 내용도 웃기지도 않아요. 남편들이 그 머리가 된다는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 민족들의 방언으로 말하고 니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린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이 법령은 쓸데없고 쓸모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우습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로 뭘 묶어요. 앞에 보면 술 마시는데도 뭐가 법이 있다지만 그냥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마실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법, 그 법 만들어봐야 그거 쓸모없어요. 왜? 만들어진 사람, 만든 사람 아수에로도 그렇게 못했어요. 내 민족의 말대로 그 방언대로 말하라고. 어차피 니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그냥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무서운 권력이라는 아하수에로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 하나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의 힘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술 먹더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왕후 자기 부인에게서 그냥 퇴짜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127도를 다스리는 힘, 그 권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 화려함, 화려하고 부요하지만 그 화려하고 부요할수록 속빈 강정처럼 속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령이라는 게 우습다는 거죠.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야기, 처음에 생각과는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야기들로 간 그 법령들, 그런 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에스더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읽는 유다인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걔들 웃기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거 우습다는 거죠. 속빈 강정 같고 허망한 것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령과 조서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것들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거 우스운 것들 아니냐, 쓸모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에스더서 1장은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비웃어주라고, 마음껏 비웃어주라고 우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와, 아수에로 대단한데 하다가 에게 그거냐라는 거죠. 127도를 다스리고 180일을 잔치를 하고 온갖 부요함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대단한 녀석들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쪼잔하고 못났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것 같고 부요함과 그 화려함이 우리의 눈을 멀 것처럼 그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에게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사람들아, 아니다, 그냥 웃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윽박지르는 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를 묶을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들이 많아요. 선포한다고 다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해 보였던 아하수에로, 하지만 허풍장애일 뿐이에요. 자기 가정의 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인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권력과 힘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조용히 분명히 다스리셔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그 부요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에 서 있는지, 텅 빈 속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들은 다 쓸데없고 쓸모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권력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애써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게 있죠. 뭔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요, 비웃고 비꼬고 그리고 킥킥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려요. 그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휙 막 열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핍박 많이 받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삶의 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꼭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권위와 그 힘과 그 지혜 말고 다른 것들,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할 때는 존중하면 돼요. 하지만 자기들의 힘과 그 부요함과 그 법령들을 자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웃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들은 허망한 힘들일 뿐입니다. 자랑하는 힘들은 비웃어 주셔요.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위와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존중해 주세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7도를 다스린다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우스운 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힘 있다고 휘두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킥킥 비웃어 주세요. 킥킥 웃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뻥치고 있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 아하수에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허망한 권력인지 우리는 압니다.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그 부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요함과 그 화려함이 아무리 어깨를 올려도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보오니 그렇다고 우기는 자들을 향하여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